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원래는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요 핵심적은 제가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너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 라고 하시니. 아멘. 제목치고는 좀 성경 말씀이 좀 여러분들이 좀 저기 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외칩시다. 시작.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참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 그냥 4장 1절을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4장 3절. 그냥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그냥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정역에는 안 먹혀? 그 킹제임스로 번역을 봐. 개역 한글 안 먹히는데? 제가 핸드폰 만들고 왔네. 요 4장 3절에 뭘로 표현하냐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시려고 하냐면 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이 가시려고 할 때에 그 중간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 여인이 있던 그 사마리아 한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 킹제임스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습니다. 자, 갈릴리를 이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루트가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이 전체 사마리아 지역 중에서 이 오른쪽 편짝에 보면은 요단강 쪽으로 보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예. 4장 4절이구나.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마리아 통행하였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흠정역 헬라 원어를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가야 되겠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통과해야 돼,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어떤 목적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이제 그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뭘 할 때는 항상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없이 가면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뭐 어느 길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거는 미련한 것입니다. 아니 빠른 길 있으면 빠른 길로 가야죠. 예, 좋은 길 있으면 좋은 길로 가야죠. 그냥 무조건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왜 서울에 가느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 가야만 된다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4장 4절에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 결국 이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마리아, 이름은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네, 성경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을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이 어때요? 행실이 나쁜 여자, 창녀. 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남편이 몇 명이에요? 5명이고 현재 있는 남편도 또 남자하고 또 살고 있으니까 6명째 지금 데리고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리고 남편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행실이 나쁜 여인, 참 이렇게 본받지 못할 여인.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여인을 꼭 만나야 됐을까? 왜 이 여인을 만나야 될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행실이 나쁜 여자를 만났을까? 그런데 이 여인은 행실이 나쁜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여인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여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이렇게 나쁘게 평가한 것을 왜 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성경 점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그 로마의 어떤 관점, 로마의 어떤 시간적인 시간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그 시간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제6시, 제3시, 제9시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 유대인의 시간 개념과 로마의 시간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항상 6시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9시 하면은 6시간 빼면 어떻게 돼요? 3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보면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 때는 6시쯤 되었더라. 그러면 이 6시쯤 되었더라라고 하면 지금 이 유대 시간 개념으로 보면 정오예요. 정오. 낮 12시. 근데 이것을 그대로 로마 시간 개념으로 보면 저녁 6시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유대의 시간 개념을 적용한 게 아니라 로마의 시간 개념을 적용해서 이 시간은 6시가 저녁 6시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자, 여러분 오전에 행군을 해가지고 걸어서 한 3시간 걸어간 다음에 지쳤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최소한 저녁 하루 종일 걸어가야 지쳤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저녁 6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낮 12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6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 개념으로 보면 이 여자는 몇 시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낮 12시에. 정오 햇빛 뜨거운데. 근데 유대인들은 낮에 물을 길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낮 12시에 물을 길르러 올 때는 사람이 없을 때 물을 길른다는 것은 이 여인이 창피하고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6시에 사람들이 막 모여 물을 길른 그 시간대에 물을 길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고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로 이야기하죠.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하면 디베라 바다로 표현합니다.
이 디베라가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근데 왜 이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를 이 요한복음에는 디베라 바다로 이야기하냐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지배 지역은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지명을 딴다든지 그 지역의 이름을 그쪽으로 바꿔서 부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호수를 디베라 바닷가로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이 시간적 개념을 보면 다 로마식 시간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그 시간적으로 정오에 물을 기른 것이 아니라 저녁 시간에 정상적으로 물을 길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행실이 왜 안 나쁘냐? 제 성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뭘 이야기합니까?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요 전에 이야기예요. 성경에. 네.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원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이런 상극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전부 다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남북으로 갈려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고 남유다 지역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가지고 왕국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그걸 남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게 남북으로 갈라져서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포로도 많이 끌어가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했고 뿐만 아니라 여기 결혼을 시켜가지고 호남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쟤네들은 혼혈이에요. 배반한 거예요. 민족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같은 민족이 될 수 없어, 이런 민족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나하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5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여인은 그 영적인 것을 취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영적인 갈급함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여러분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금을 주십시오. 그러면 자,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좀 더 다 읽어 오셔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는 갑자기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남편 좀 데리고 와봐. 근데 저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예수님께서 너 남편 전에 5명이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너 남편이 아니기 맞다. 그러면서 20절로 넘어가서 20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면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아니 창녀가 행실 나쁜 여자가 어떻게 이런 예배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21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듣더라. 너희가 이 산에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경배지요. 예배 처소가 이제 영과 진리로 어떤 지역 개념이 아닌 여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처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 근데 이제는 어떤 그런 지역적 장소의 예배 개념이 아니라 마음, 영과 진리로 영적인 예배 때가 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로 넘어가면 28절부터 보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 번에 이분이 예수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이 만난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이 예수를 한번 와서 보자. 와서 만나보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찾아가죠. 자, 그 성경 구절이 39절을 한번 보십시다. 39절을 넘어가 보면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함으로 그 도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40절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르심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결국 한 사마리아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더니 예수님께서 해결해 줬더니 이 여인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 동네의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죠.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입니까? 행실 나쁜 여인입니까? 이 정도만 봐도 이 여인은 행실이 나쁜 여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멘. 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을 왜 이렇게 행실 나쁜 여인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구약의 이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구약에는요, 여러분 율법이 있어요. 그죠? 율법. 자,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면 레위기를 읽어보고 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가장 먼저 모세가 행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먼저 한 게 뭐죠? 가장 먼저 준 게 뭐죠? 십계명을 먼저 줬어요. 계명. 율법을 먼저 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거 뭐예요? 성막을 줬어요. 성경을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왜 줬어요?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법을 줬어요. 자, 죄를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죠. 그래서 제사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은 율법과 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만 지내면 어떻게 돼요? 자, 죄를 해결했어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시민법이 필요한 거예요. 시민법. 네.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 제사법, 시민법이 성경에는 구약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 세 번째 시민법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법. 유대인의 여자들은 항상 자녀를 생산해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게 정해져요. 왜? 메시아가 여인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올지 몰라서 반드시 유대인의 여자들은 아이를 낳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러분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8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8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자, 유다가 자기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누구예요?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자, 7절.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주의 눈앞에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보세요. 첫째 아들이 엘인데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 장남이 엘이에요. 근데 결혼을 시켰는데 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또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오네네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내 형에게 씨를 일으켜. 누구의 씨예요? 자기의 아니라 형의 씨를 일으라는 거예요. 하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 알았으므로 자기 형석에 들어갈 때에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 씨를 땅에 흘리니 10절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도 죽이시니. 다시 말하면 씨를 줘야 되는데 씨를 안 주고 땅에 설정을 해버렸어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19절을 개역 한글에는 뭐냐면 그 형의 아들 아니고 땅에 설정하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땅에다 흘려버리니까 그 오난도 하나님께서 10절에 죽이십니다. 둘째도 죽었어.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씨를 얻지를 못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내 아들 셀라가 장사. 근데 세 번째 아들이 셀라인데 너무 어려. 아직 장가갈 나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장성할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런데 기다렸어요. 근데 셀라가 장성했는데 결혼을 안 시켜. 왜?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이 여인과 때문에 어쨌든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셀라도 어떻게 해요? 혹시 잘못하면 죽을까봐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얻습니다. 이게 지금 38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아이를 가지려고 이 여인이 결혼을 다른 사람하고 난가면 간음이기 때문에 돌 맞아 죽을까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38장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 여자애들에게는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할 그러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갑자기 자기 다말이라는 여인이 며느리가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에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동침 전에 그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증표 있죠. 이거를 사실은 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 앞에 이 증표를 보이면서 이것이 누구 것인지 그분에게 좀 보여줘라. 그랬더니 그 유다가 그것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예요.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다. 이게 어떤 무슨 좋지 못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도 자신이 뭘 인정한 거예요? 자기가 아들 셀라를 자기 며느리에게 주지 않아서
씨를 남기지 못하게 한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녀의 행동은 나보다 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이야기는 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성경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5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자, 서로 둘이 싸워요. 남편이 막 서로 싸워. 상대방 남편하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두드려 맞고 쳐. 그러니까 부인이 화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남자의 음낭을 잡아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치는 자의 손에서 자기 남편을 건져내려고 가까이 가서 자기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은밀한 비를 붙잡거늘 12절 붙잡거든 너는 그녀의 손을 잡을 거야. 아니 자기 남편을 도와서 상대방의 남편의 그 중요한 부위를 그 만졌을 때 훼손을 했을 때에 누구의 손을 자르라는 거예요? 여자의 손을 자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시법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중요한 부위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기는 어떻게든지 씨를 남기려고 첫째 남편, 둘째 남편, 셋째 남편, 넷째 남편, 다섯 번째 남편 씨를 못 얻으니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으로부터 씨를 얻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쳤던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몸부림을 쳤던 그 한 여인. 여러분에게는 참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좀 있으십니까? 오늘날 천주교도요, 제사를 인정을 해가지고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천주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사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제사를 허용해 버렸어요. 그럼 그분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그나마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거를 신앙을 병질시켜 버린 거잖아요. 지금 교묘하게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 신앙에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조금씩 변질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끝마치고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다 점령을 못했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들과 화친도 했고 남겨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우상들이 팽배해요.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을 다 분배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언젠가 너희들이 그 이방의 신앙을 쫓아갈 것이 아니냐. 그걸 우려해서 자기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의 강 저편과 이집트에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을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이 개혁한 걸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살면서 그들과 뭐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을 버려서 이집트 종살이 할 때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 집은 끝까지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 이게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이 그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거처하면서 그 땅에 몰렉, 아세라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막 섬기잖아요. 그 결국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교, 좀 순교를 좀 각오하고 좀 신앙의 절개를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십자가 사람들은 막 이 십자가를 달고 다녀요. 그 다음에 차에도 막 십자가를 걸고 다녀요. 그게 무슨 부적이 아니라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증표잖아요. 증표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걸고 다니면 모든 삶에서 언어나 행동이 달라야죠. 이걸 걸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서 욕이나 하고 아주 질서도 잘 안 지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익투수라는 거 있죠. 익투수 물고기 모양 그것도 익투수가 뭐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 차에다 붙이고 다니면서 신호 위반 많이 하고 거친 운전하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왜 달고 다녀요? 93.3MHz 이거 극동방송이에요. 대전 극동방송. 그거 왜 붙이고 다녀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거는 하나의 무슨 부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를 증표하는 거니까 거기에 걸맞는 언어와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우리가 좀 신앙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일사각오. 마가복음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그들에게 복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유산을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참 가정에서도 신앙적인 어떤 그런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 모든 예배가 살아있을 예배, 그 다음에 구역의 셀 모임 이런 모임들이 좀 활성화 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예수님 당시까지도 어떻게든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